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상 25장에서부터 26장입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나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때는 다윗 시대죠. 맡은 여러 각기 맡은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해당 당번이 되면 좀 어김없이 신실하게 자기들이 했던 모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맡겨진 직임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할 때 그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공동체도 다 똑같죠. 맡겨진 그 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데 그냥 뒤로 빼돌리고 그냥 자기 것 만들고 신실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신실하기도 해야 되고 충성되기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맡겨진 직임에 대해 신실함과 충성됨을 지켜내야 할 사람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임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또 그리고 정말 충성되게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봅니다. 18절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 전도서 시작할 때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요. 누구보다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누구보다 많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돼 가면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쇠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라도 둘로 쪼개지고 여러 가지 많이 약해지는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 머리를 조아렸는데 오히려 르호보암 때는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시작되고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이미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큰 나라의 영광을 만들어 놨지만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 뒤를 이을 자가 이걸 제대로 지켜낼지 생각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 헛되도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어받으면 물론 또 좋겠죠.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아들 르호보암이지만 아무리 아들이지만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리거든요.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을 다 넘겨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에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되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누리지 못하거든요. 열매를 내가 다 거두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약속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냥 뒷사람이 오히려 그거를 누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보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측면에서도 헛된 것이고 허무하고 만약에 다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러면 더 허무한 거죠. 부모가 열심히 읽어놨는데 자식이 무너뜨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지 못해서 허무하고 자식이 무너뜨려서 더 허무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했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애써 고생했지?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보다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인생의 역사 자체가 그렇죠. 어쩌면 인생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내가 온갖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열심히 다 이루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기도 하고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들이요. 어느 순간에 그 인기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못 견딘다고 그래요. 허무함 때문에. 못 견딘대요. 야,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돼. 못 견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생의 역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거기에도 허무함이 많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에게 오히려 넘겨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 요즘은 예전에는 만나서 사기쳤지만 요즘은 막 전화로 보이스피싱으로
그냥 애써서 땀 흘려 해놓은 걸 한 방에 그냥 낚아채가지고 사람들을 수렁에 몰아넣고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 세상의 흐름이요.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죠? 해 아래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역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고 속이고 이런 인생. 자, 22절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23절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낮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평생에 근심하고 평생에 수고하고 정말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결국은 슬픔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헛되다. 18절부터 23절까지 계속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기쁨을 얻는 것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 그 얘기예요.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더라. 내가 몸부림치고 좀 아둥바둥하고 했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영광을 누렸다고 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때 그때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일 때는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려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어쩌면 후회가 담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5절에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런 영광을 누린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누가 나보다 더 해봤을까? 나만큼 해본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과연 기쁨이 있었는가? 그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더라.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후회가 담긴 고백이에요. 후회가 담긴 고백. 26절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희락,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어떻다고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죄인에게는 열심히 땀 흘려 쌓았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옮겨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26절 말씀 자체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셔야만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행위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바람 잡는 행위처럼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또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 결론은 동일해요. 인생의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지난 주일 말씀도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겠다.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누릴 수 없는 헛된 것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복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때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모습 또한 가장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또한 가정이 화목하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자손들을 대대로 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인생의 시련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도 아버지 은혜로 다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다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들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잘 감당해서 가정도 지켜내고 교회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혼란한 세계 평화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침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